남편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준비가 되어서 식탁에 이렇게 둘러 모았을 때 남편이 자랑스러운 자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미짱, 기도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아빠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유 언제나 엄마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 그대로 따라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인 미짱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손님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식사 준비하기 야단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 오늘은 우리가 대예언자였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엔진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힘, 모든 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바르게 살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아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사무엘상 1장인데 거기 보면은 이 에프라임 땅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2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왜 둘이냐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막 구약시대니까 아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은 버닌나였습니다. 문제는 버닌나는 아기가 있고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닌나가 늘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심히 격동되어서 번뇌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을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언제나 갑절을 이 한나에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첫 번째는 기도할 때는 마음에 명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한나의 이 남편은 누구보다도 정말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내를 둘이나 얻어? 이래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 자오가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아주 정말 상냥하게 친절한 말로 이렇게 이 아내를 위로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성전에 갔을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 갑절을 주고 남편이 달려도 계속 울고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게다가 오늘날이 아니라 그 옛날 일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고 남들보다 갑절을 주고 또 이런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또 게다가 아기를 못 갖는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기하고, 그래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것이 보통일 건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나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붙들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그 기도를 정말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 한 기도를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기도는 사실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 응답만큼은 내가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하는 그 기도 제목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것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세상말로 헛다리 짚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다투고 해도 내 것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가 못 얻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라, 이래, 기도하라. 그런데 문제는 3절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구해도 못 받는 것은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안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십니다. 늘 우리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우리에게 줘서 잘못되는 길을 갈 것은 안 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마음에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지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그런 기도 제목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기도수록 방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야 좀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다들 신앙이 좋으니까 문제가 없어도 잘 기도하러 나옵니다만 저는 문제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 보통 보면 이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병이 걸렸다든지,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녀라든지,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꾸간 문제와 소원이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도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질수록 기도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마음이 찢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러 오면은 문제가 터질 때는 언제나 누구부터 돌아봐야 됩니까?
나부터 돌아봐야죠. 나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오는 경우는 하나님의 훈련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돌아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이 발견되면 꼭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많아서, 아니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오셨지,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지 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했으면 또 믿고 간구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 기도 응답이 늦느냐? 여기에도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의 하나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늘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원수마귀가 누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빼앗아 오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빼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마귀가 물러가고 빼앗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도 필사적으로 안 빼앗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응답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이만큼 높은 이상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점점 낮추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강도질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이 강한 자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오려면은 먼저 그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는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걸 묻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빼앗겼던 영혼도 찾을 수가 있고, 빼앗겼던 건강도, 빼앗겼던 관계도, 빼앗겼던 재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 것은,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빼앗도록 놔두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인내가 길러지고 믿음이 길러지고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테스트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왜 내가 이렇게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훈련이라 생각하고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라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상했는지 아예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그 아버지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거든요. 바디메오. 디메오인데 바딕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눈을 못 뜨니까 상심해서 이름도 안 지어주니까 동네 사람이 부르긴 불러야 되겠고
디메오의 아들 결승제 바디메오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버려지고 소망도 없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주님은 정말 누구라도 치료해 주시고 누구라도 친구 돼 주시고, 그렇지만 맹인인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리고 성 밖에서 늘 이 구걸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옆으로 지나간 소리를 들었어요. 그 무슨 행렬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는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방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방해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는다고 금방 뭐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도 나에게 명백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더 안 될수록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방해할 때는 언제고? 그래 예수께서, 예수님이 멈추설 때까지 여러분들이 외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의 과정을 보면은 주님이 응답하시면 금방 일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그러나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필요하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자, 불렀어. 그래서 주님이 멈췄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니까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기도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소경이 입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문둥병의 옷을 입고 맹인은 맹인의 옷을 입고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리를 시켜서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맹인들은 이 관청에서 내주는 그런 옷을 입으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동냥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자기 먹는 신분증이에요. 이것을 내어 버린 겁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그 나아갔어요. 그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아니 맹인에게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눈 뜨는 게 소원일 텐데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묻는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그래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여러분 지금 대답 좀 생각해 보세요. 말은 안 해도 됩니다만은 예수님 너무너무 많은데 잠깐만 또 이러면 종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그 사람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딱 물으면은 찌르면은 그 기도 대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하는 바가 그거 밤낮으로 내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마음에 이루어졌으면 하고 소원하지만은 기도 안 하면은 뭘 원하냐고 물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물었을 때 무슨 대답이 금방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매일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그걸 보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믿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제가 51절에 그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러자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주님의 허락만 한마디 오면은 그때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왜 중요하냐?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언제 합격을 받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꼭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나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기도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심하게 울면서. 자, 10절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처음에는 그냥 번인나가 워낙 자기의 일을 힘들게 하니까 나도 자식을 낳고 싶어, 그 마음이 더 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막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똑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해도 안 되면은 점점 뭐가 무너집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를 우리는 생판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방법이 바로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은 세상 것을 보고 듣는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삽니다. 그러다가 언제 주님 앞에가 무릎 꿇고 주님하고 내가 주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봅니까? 바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멘. 마음에 어떤 강력한 소원이 생겼을 때.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새로운 힘도 주시지만은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조금은 갖춰져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평소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 자리로 하나님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내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지고 그걸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알려면 뭡니까? 내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지 주님의 뜻을 알지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이루려고 막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그러면은 400일을 해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 뜻이 뭔지, 또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조금씩 고쳐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성품이 좀 잘못됐든지 죄성이 있든지 뭐 자원 그런 것들을 주님은 그럴 때 고쳐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따듬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덩어리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그릇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과정을 겪어서 고쳐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흙 자체도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잡티 하나 없도록 다 내야 되고, 반죽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묵혀둬야 되고, 흙은. 그리고는 만들어서 가마에도 한 번 꽂는 것이 있고, 두 번 꽂고 세 번 꽂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많으냐, 그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 과정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바라지만은 사실은 좋은 일만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깨어져 나가고 내가 빚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시련이 올 때는 정말 주님이 나를 또 뭔가 새로 만들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고쳐가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쳐가면은 그런 문제들은 자연적 해결이 되고 정말 더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가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은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서의 모든 유혹을 겪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그런 감정과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야 됐어요. 주님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순종을. 결국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죄성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믿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늘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뿌리채 안 뽑아지는 한은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멘. 예수님조차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됐다면은 우리들 말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 노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고난이지만은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순종을 닮아가서
순종을 하게 돼서 온전해지면 될수록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싫다 그러는데도 고난을 주가면서, 또 고난만 주면 다 넘어가니까 사탕도 주가면서 응답도 주가면서 우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고난만 이렇게 잔뜩 있냐? 여러분,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축복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싫다 그러면 주님도 더 이상 못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장독대가 돼서 바깥에 가서 비바람이나 맞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까지는 그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왕으로서.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서 쫓기면서 그 죽음의 고비를 10년 이상을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든 것은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잘 읽어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저도 너무나 많이 축복된 일이 있어서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할 때도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주님, 그래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만 찬양할게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고난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서, 그것도 인생의 최악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주님만 믿겠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겁니다. 아멘.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안 나오는가 이거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서 쫓겨서 이 굴에 피해 있을 때라고 이렇게 위에 되어 있습니다. 굴 속에. 그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힘든 과정에서 주님을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다 꼭 붙들고 나가겠다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다윗을 만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힘든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사랑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치가 있고 쓸만하니까 나에게 연단이 온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정말 33살 때 예수를 믿고 너무나 기뻤어요. 기쁨이 정말 넘쳤어요.
뭐가 있든 없든 뭐 없는 점은 별로 없었지만은 정말 기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병이 낫거나 앞으로 10년 20년 더 산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그것도 천국에 가서. 게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다. 안 기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렇게 기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불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목사 될 줄 꿈에도 몰랐지요. 이것까지는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그 문제는 바로 저한테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막 여러 곡절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경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갔어요. 아주 막 영적이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좀 이렇게 욕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요코하마, 이 가와사키 지역에 지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설교 때마다 막 손들으라고, 헌신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저도 죽어도 안 들었습니다. 옛날에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막 몇 년간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막 앞으로 헌신은 절대로 안 하려고 막 굳게 다짐을 하니까 목사님은 막 주일 설교 때마다 나를 놓고 공격을 하는데 막 저 뒤에 사모가 정인이지만 완전히 우리 부부를 막 떡을 만드는 거야, 설교 때마다. 그래도 안 해서 그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한국의 기도원에 이제 금식 기도하러 갔어요. 다들 각자 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이 지교회 세우는 부담이 너무너무 왔어요. 그런데 저만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 사람에게 왔어요. 저하고 이제 다른 두 사람.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고 이미 일본에 와서 오래전에 막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일본 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믿음도 저보다 훨씬 선배지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받아온 거예요, 똑같이. 그 세 사람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합쳐서 지교를 세우자. 그렇게 이제 굳게 결심하고 일본을 딱 건너왔는데 마음이 싹 변한 거예요, 이 두 분이. 2주도 안 돼서 교회도 딱 떠날 뿐만 아니라 막 교회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혼자 덜컥 남았네. 하나님 저 절대 못합니다. 저는 잠깐 온 사람이지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두 분은 저보다 신앙 선배고 나이도 많고 신앙도 좋고, 그리고는 막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잠깐 왔다가 알다시피 여기 일하다 갈 사람인데 절 붙드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강이 없는 거지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기고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간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도 못 나오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것이. 게다가 사람하고 우리가 약속을 해도 어기면은 그 사람 얼굴을 못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냐, 그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회사 료로 쓰던 조그마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 조금 내장을 해가지고, 저는 평신도예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는 완전 독립제니까 막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런 식이에요. 한 번인가 왔어, 한 번인가 목사님. 한 번인가 와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막 각계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에 그냥 저는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역시 아내가 최고더라고. 사모님이 따라왔어요. 제가 새벽마다 거기 가서 막 울고 불고, 수요일 아무도 없는데 금요일 아무도 없는데 예배 혼자 드리고 하니까 그래 따라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들 전도 잘 못하거든요, 저희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수요일 날은 꼭 일본 사람 세 사람, 그것도 참 먼 어디야 가나자와 분권가 거기서 세 사람 전차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한국 사람들이 너댓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적도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오만 방언 받고 막 세 사람도 막 하나님 막 그렇게 역사해 주니까 좀 많을 때는 15명씩 막 이렇게 모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교회 되겠다. 제 속으로 빨리 누군가의 바톤 타치하고 한국으로 도망가야지. 늘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년 반 전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모교에 이제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저희가 그때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이제 모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이 딱 사라졌어요. 문제가 터졌어. 교회가 공중분해가 딱 된 그런 겁니다. 제가 완전히 이건 뭐 절망에 탁 빠지고 갈등에 완전히 뭐 회의에 이렇게 막 빠져버렸어요. 아니 모교회조차 없어졌는데 이걸 지교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저한테는 약속은 했지만은 모교회조차 없어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1년 반 동안 가정을 해가면서 왔다 갔다 그때는 또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완전히 제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 더 올라오는 걸 누르고 눌러서 1년 반을 해왔는데 결과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막 모교회도 없어지고 막 성도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연말이었었는데 제가 가족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새해는 혼자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조그만한 좁은데 추운데 그 외롭게 정말 혼자 울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울면서 새해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1년 반 동안 그걸 생각하니까 결과가 제로라 하는 것이 물론 허무한 것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앞이 안 보이는 소망이 없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완전히 막 절망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래서 원망 안 합니다. 저를 탓하지 왜 이런 신세가 됐는지. 그렇지만은 정말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늘 제 마음속에는 빨리 이걸 해놓고 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딴 사람에게 딱 넘겨놓고 한국으로 가야지. 저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 결국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셔야 뭐가 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고 순종을 약속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문이 확 열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1월 15일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여러 사람들이 만나지고 모여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7월 달에 그때 교회로서 정식으로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연결이 돼서 한국에서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리고 제가 최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스타트를 한 것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들 때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을 들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릇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기도하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나를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짜배기를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제목 엄청난 거나 또는 큰 문제나 이건 나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한 것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를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을. 자,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엘리는 별로 영적인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뭐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고 있다가 야, 네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통 같으면 그 말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나는 붙어있는 것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자기가 왜 기도하고 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엘리가 참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미안하니까 말을 탁 바꿔서 이제 축복해 줍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미안해서 네 기도 응답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18절에 한나가 이 기도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안 먹고 울고불고 하던 여인이 그 주의 종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두 번 다시 걱정 근심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아기가 생길 거고 태어날 거고.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정말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위를 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은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권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불러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쁜 주의 종도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 말이라고 다 들으라, 저는 그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그런 편지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볼게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해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어떤 권능 일을 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는 한마디로 좀 신차는 주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게 19절 20절에 1장 19절 20절.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보세요,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언제나 아멘으로 받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손녀가 둘 태어났는데 정말 기뻐요. 그리고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으면 아프겠지만은 정말 아프지 않은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키워가면서 또 이 정이 더 들잖아요. 또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아니 그런데 이거를 약속했다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한나가 늙음하게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걸 키워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아이고 약속은 했네 하나님하고, 이놈을 들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만은 그것이 내 이야기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나가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이 라마에 있는 엘리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장 25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도 똑같이 약속을 지켜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 놔두고 돌아간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은,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잘 와요. 진짜로 잘 옵니다, 기도 응답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기도 응답이 잘 안 오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훈련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라도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 응답을 구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몇몇 사람만 솔직한 것 같네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랬고, 이 기도 응답만 해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막 다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갖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방구 핫바지 빠져나간 것처럼 허지부지하게 없어지고, 그리고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절실하게 찾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는 가지만은 진정으로 주님 안 찾지요. 그러다 또 죽을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막 또 마음이 찢어진다 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주님 물어보세요. 너 지난번에 그 약속 어떻게 했냐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 것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음성을 못 듣는 것이에요. 내가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생 가야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늘 주의 음성을 반은 내가 이야기하고 반은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쳐진 만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저런 거 서원하시고 약속을 안 지킨 분들은 먼저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반드시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신뢰가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또 하나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제가 정말 서원해가지고 참 힘든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서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밀려가지고 또 교회 또 그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떨 때 강력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원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거나 내가 손해봐야 되거나 내가 자꾸 힘든 뭔가가 오면은 거의 100% 하나님 뜻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런 게 오면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서원을 시키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은 기도해 보시고 불리하고 힘들고 십자가 지는 거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 가니까. 그리고 결코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더욱 점점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이 잘 올 뿐만 아니라 정말 먹고 쓰고 입는 것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성경 말씀대로 다 채워주실 때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자기가 약속한 걸 지켰어요. 그러자 한나가 자녀 하나 못 낳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 다음에 5 자녀를 더 얻는 그런 축복이 한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2장 거기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